제자들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누가 큰 자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같이 가시고 계시는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그 큰 나라를 이루고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또 거기 올라가면 누가 이인자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 걸 물으면 예수님께서 대답해서 누가 큰 자가 되겠다 라든지 아니면 너희 중에는 없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음에 어떻게 반응을 보여주셨느냐.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어린아이 같이 그 엄마에게 의존하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없고 또 맑고 깨끗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었습니다. 그 낮아진다는 것은 자기를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두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두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계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서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어떠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2000년 전에 그 어린아이들은 한 인간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런 시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은 그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그 여자들도 숫자에 들지 못했던 것 같이 이 어린아이는 그 인구를 조사를 할 때 그 숫자에도 들지 못했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도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5,000명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남자나 또는 여자나 남자들 중에서도 어린아이들 근데 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숫자에 넣지 않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도 그 남자만 60만 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숫자에 취급을 안 하던 이런 시대. 그러니까 비천하고 무기력한 이런 자들을 어린아이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어떻게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자신을 무기력한 자고 여기는 자, 자기를 비천하고 무기력한 자고 여기는 자라야지만 하나님의 궁유람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속에는 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들어갈 수 없는 불가능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의가 없어서 나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길을 내가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유람을 얻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용서에 대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8장은 앞부분은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오늘 후반절에 가서는 이것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제가 생각하고 있고 성경을 읽었을 때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읽었던 것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초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이런 것과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런 것인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원문에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했는데 그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네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형제가 네게, 그러니까 두 사람과의 관계, 즉 개인적인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단위로 설명하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문제, 즉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천국에 가면 누가 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이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공동체 있어 정말 이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그 교회를 만들고 세우고 이렇게 될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연약한 자들, 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되면 내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그러면서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그러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그러니까 누가 가라는 것입니까? 여기서 내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이거는 피해자가 이것은 누가 그러면 피해자가 가라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가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피해자, 이게 가해자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런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의 가해자가 누구였습니까? 인류의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 아담이 있었는데 죄를 범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해자가 된 사람이 아담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피해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해자요. 죄를 범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한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먼저 그 첫사람 아담에게 돌아와서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우리는 원초적으로 태어나기 이전부터 원죄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이런 사람인 것을, 그러니까 원래 죄를 아담이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 범한 자들이 우리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우리 인간들이 그 죄를 범함으로 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그 사람만 이렇게 상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대1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억울한 것이 많은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피해자가 먼저 찾아가서 그 용서를 빌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용서를 해야지 되고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두 사람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의 관계에 있던 이런 원수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1대1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가해자는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해자는 잘못을 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 근데 피해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곰곰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있는 거예요. 가해자는 모르는 거예요. 가해자는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항상 그것이
피해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피해자가 찾아가서 먼저 그것을 용해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래서 만일 그 말을 들으면 그 형제를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잃는다 또 얻는다, 이것이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제 봤던 18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 잃은 것은 뭐가 잃었습니까?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양이 길을 잃어버렸는데 양의 습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없는 이제 이런 것이 양인 것을.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오는 귀순 본능이 없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을 제자리로 돌아오고 우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목자가 필요한 것이라. 그러니까 목자가 가서 길 잃은 양을 데리고 돌아와야지만 올 수 있는 것이지, 그 양은 그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회개하라는 것이, 하는 것이 없는 거. 결국 용서의 주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용서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손을 내밀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목자가 되어서 우리 길 잃은 양,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는 이제 이런 것입니다. 가해를 해놓고도 가해했는지를 모르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용서는 예수를 믿으니까 용서해야 돼,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그리스도 없이는 용서함이 됨이 없는, 그러니까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용서마저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궁휼함을 얻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같이 용서함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보고 정말로 십자가를 향해서 그것을, 십자가만이 우리를 용서하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근데 1대1로다가 만약에 이것이 그 용서가 되지 않거든, 회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두세 사람의 증인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공동체를 만들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형제에게 내가 들어오게 하는 것은 공동체의 열망이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마리가 길을 잃은 양이 있을 때에 그것을 찾아가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것은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정말로 너는 한 마리 잃은 양이다. 그러니까 목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99마리 그 틈실하고 잃지 않는 양들은 거기다 두고, 우리에 두고, 목자가 나가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이 그렇게 돌아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의 문제고 교회가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돌아와야지 된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도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단계가 18절부터 말씀하고 17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 교회에다 얘기를 하고 교회에 가서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이방인과 같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얘기를 해라.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기는 이제 교회 다니다가 떨어져서 나간 사람에게 가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라. 한 사람이 찾아가고 그 사람은 이제 두 사람이 찾아가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찾아가서 안 들어오면 그냥 내비둬라. 이방인같이 내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대했었습니까? 그 사람들과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이방인과 세리같이 내비두라고 하는 것인가? 첫 번째 그 이유가 인간은 그렇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태어나기를 악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자기가 악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악하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이렇게 많은 인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런 정의를 내리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악설이다. 악하게 태어났다가 차차로 배우고 알아서 선하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성선설이다. 사람은 아주 착하게 태어났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꾸 악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사람은 어린 나이에 보니까 착하게 태어났다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모질게 돼서 악하게 되는 것이다. 처음서부터 애가 막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선하게 태어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아닌 거예요. 성악설이 맞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엄청나게 어린아이인데 아주 착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리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봐도 욥기를 봐도 욥이 처음에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변명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서 이제 자기가 정말로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그 율법에 아주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배우고 자기보다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렇게 자기를 아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악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악함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악하고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서 죄의 결과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러 그래서 왔다.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다음에 세리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도 나는 아니지 하고 있는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리나 청기같이 더럽게 살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죽으러 너희들 죄를 위해서 너희들 죄를 어찌할 수 없어서 죽으러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래서 용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러 정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와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면서 이제 19절 20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진실로, 그러니까 진실로 진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인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그러니까 진짜다, 신실한 말씀이다. 정말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릴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있으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 이것에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오시면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와 함께, 즉 교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뭐니까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거기에 붙어있는 이런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교회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교회로 바뀌는 이런 신학적인 이런 것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얘기를 하다가 교회로 연결을 시키는 이런 것인 것이. 그래서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각체 제자가 성도들이 그런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외에는 죄인들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이 그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죄의 용서를 받을 것이 없는 것.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이게서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해했던 것을 피해자가 먼저 와서 우리에게 손 내밀고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머리로서 이 시간 이곳에 오시고 이것을 실천하는 교회, 이거 머리로서 기초가 되고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상의 그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지상교회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 지상에서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용서하면서 우리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냐? 정말로 죄인들이 모두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되는 의뢰인으로 변화되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쓰레기통에 쓰레기들이 모여서 이제 재생되는 이런 것이 어딘가 하면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그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강한 자를 위해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자기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교회의 간판인 것. 교회는 건강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죄 있는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 같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재생되는 이런 것이 교회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여기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기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입어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뭐를 많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고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모두 대속해서 십자가 죽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 죄가 깨끗하게 없어지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 같이 낮아져야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나는 아무것도, 정말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로는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내는 죄 씻을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나타나고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라고 내놨을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가치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궁휼하심, 정말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궁휼하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러게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줬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고 하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피해자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는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용서의 말씀을 했을 때에 베드로라는 수제자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이것은 우리가 내일 알아보면서 정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제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나는 정말로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천국 갈 길이 없는 이런 자다라는 것을, 무능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역사, 용서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